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502장 보시겠습니다. 찬양 502장 큰소리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온 들판에 햇살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9월의 한가운데가 지나가고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가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질병을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보고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서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속히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한가운데서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과도 거리를 유지하며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빛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고자 합니다. 세상을 맛을 내게 하는 선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정체성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나의 소명과 비전, 다른 말로 나만의 인생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세상 백성으로 살았던 정체성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리스도인, 주님이 나의 구주,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기독론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따르는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Savior 또는 Redeemer라고도 하죠. 구세주 또는 나의 대속자. Redeemer라는 것은 대속자.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바뀐 존재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인지를 알았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그리스도인. 나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이제는 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때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도를 시키고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서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기도를 때마다 드렸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매일 오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가끔 오기도 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채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그냥 친구 따라서 우연히 왔는데 그냥 구경 삼아서 왔다 가는 친구가 없이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싶은 선생님, 전도사님의 열망으로 때마다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to me.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시라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따라하게끔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세상을 등지고 돌아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장 삼고 가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 즉 선행,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청소년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청소년기는 그 정체성의 문제로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주변인이다. 심리적인 유액이다. 제2의 탄생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전부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우리 청소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2020년도 발표된 청소년들의 통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총 854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은 평균 하루에 7.2시간 잠을 잡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2명 중 1명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10명 중에 9명은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흡연율은 2011년 12.1%에서 2019년도에는 6.7%로 줄었고 같은 기간 동안에 음주율은 20%에서 15%대로 줄었습니다. 이 중학생들 얘기예요. 10명 중에 9명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설문지에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묻자 4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대답을 했고 나는 우울하다고 말하는 청소년은 10명 중에 3명이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청소년의 사망자 수는 2017명, 즉 하루에 5.5명이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수학을 싫어해도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2월달 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몸부림을 치면서 온 국민이 난리를 치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코로나를 예방했는데 코로나로 죽은 청소년 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살해서 죽는 청소년은 날마다 5.5명, 한 1년이면 2,0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통화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믿는 가족들을 보고 있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울에 빠져있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실제로 만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옆에 내 합으로 있는데도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은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를 뿐이에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처음에는 안 믿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이러던 사람들이 2번 가면 인상을 쓰고 3번 가면 피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가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너무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주님께 앉아서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오랜 기도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절했던 사람, 주님을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욕하고 린치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지옥에 빠져서 전도하는 사람이 올 때마다 나를 구해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육의 사람,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그 영혼의 외침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외침을 전도하러 오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성경은 네가 가서 증인 되어서 전하라고 했지 끝까지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주를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를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고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말이나 세상에 놀라운 사람을 쓰시지 아니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하나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부가 청소년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이고 청소년은 어떠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정체성이 인생 과제인 청소년들에게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줄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순간 여러분은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더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진 그리스도의 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죠. 5개의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5개 준비됐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 그리고 전도 이 5가지를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아가고 소금으로 나아가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이야. 너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단다. 너는 복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네가 도대체 무엇인데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회방놓고 이 모든 것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이 모든 강도의 그거를 다 내보내라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에게 반역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으로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배웠느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주여 주가 나의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자기의 후손 아니야. 어떻게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죽어서 멸망받을 자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을 믿으시는 분마다 하나님의 사명이신 소금과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새기고 성령을 통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